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구별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귀한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도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의 귀한 사명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시대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들이 굉장히 온갖 진짜 잡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지금 일본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잡신들이 많이 그리고 한 집에 산당 신당이라고 했죠. 이렇게 모시는 신만 해도 많게는 한 가정에 100여 개의 신을 모시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하는데 로마가 그 시대에 그런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했던 그런 문화 그런 배경이 바로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로마 제국이 사실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이 나라들을 막 점령해 가면서 다른 나라들이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 포로, 군사적 포로들이 있었지만 또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받아서 그들이 지배당한 백성 민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이 많았던 그런 귀족들이라든지 그리고 전쟁을 틈타서 막대한 이윤을 남겼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과 불문하고 로마 시민권을 비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그 권력과 그 의무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권리들을 행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예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 또한 이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전쟁들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그리고 또 전쟁의 군사적 포로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다양하게 이 사람들을 운영을 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팔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막대한 그 군사적 자금을 모았습니다. 전쟁을 끊임없이 해가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로마가 막대한 그 전쟁이 들어가는 자금을 끌어모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 물질적 가치가 어떤 인권을,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물질적 가치가 사람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목숨이, 사람의 그 삶의 가치가 그냥 돈으로 평가되어지고 정말 푼돈으로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이런 시기에 로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로마 땅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 이 시대적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그냥 뭐 다른 거 얘기하지만 신앙적으로 하나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세상의 풍습 따르지 아니하는, 이 문화를 따르지 않는, 이 유행을 따르지 않은 수많은 유혹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구별되게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때는 더 힘들었다는 거야. 이때는 지금보다도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다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를,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잡혀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여서 여러분 순교당하지 않잖아요.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지 않고 길가의 가로등의 등불같이 사람을 태워서 로마 이 시대에, 로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희생시켰어요. 가로등 대신에 사람을 불러 태웠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핍박당하거나 순교당하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많은 얘기할 게 많겠지만 뭐 너무 많이 들어왔고 여러분 뭐 변명같이 핑계같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1년 반이 넘는 이 시간 가운데에 분명한 거는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교회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저도 기사들을 쭉 보고 이미 서울, 경기 수도권은 4단계에 접어들었고 여러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 집단 감염의 가장 중요한 이런 이제 시작이 뭐냐면 어디였죠? 예.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제 술집이었죠. 클럽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굉장히 지금 집단 감염인데 거기에는 바로 주점이 중심이 되어졌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기사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오히려 뭐라고 얘기냐면 얼마나 깝깝했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단계를 높여서 봉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그냥 이 땅에서 교회를 몰아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정말 싸그리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글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죠. 어느 시대나 여러분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성도들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그냥 잘 신앙했던 시절, 그 시대 잠깐은 있었어도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한국 땅을 밟자마자 순교당했던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귀한 생명들이 그 부모와 함께 이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 그 인생이 펼쳐보지도 않고 그 어린 생명들이 순교를 당했던 땅이 이 땅이었어요. 뭐 여러 이유의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에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선교지에 목숨을 건 선교사들이 있고 또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에, 세상의 유혹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에, 도저히 이 세상의 거대한 거센 파도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합니다. 명령하듯이 당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센 파도가 올 때 그 파도에 쓸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제에도 몇 군데에 서핑 명소가 있습니다. 어디 흥남 해수욕장 알아요? 장목 쪽으로 가는. 저도 가끔 거기 몇 번 이렇게 고기 구워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캠핑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고기 구워 먹다가 파도에 이렇게 물이 다 이게 덮었을 뻔한 적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세팅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팍 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고기 굽는 걸 자리로 옮겨서 파도를 보면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핑 한슨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엄청나게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도를 즐기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제에 뭐 해수욕장이 많다 보니까 곳곳에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파도에 쓸려가는 걸까요? 아니면 파도를 즐기는 걸까요?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거센 파도를 즐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파도를 알지 못하면 쓸려가는 거예요. 파도의 성질과 파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이 파도를 타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 무지한 자는 그 파도에 쓸려가는 거예요. 그 파도 가운데 쓸려갈 때에 수영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쓸려가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파도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수영법을 익힌 사람, 그 파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파도가 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파도를 즐기기 위해서 서핑보드를 어떻게 고르고 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에 목숨을 잃는 자들이 아니라 그 파도를 즐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 분별, 구별하다, 분석하다, 그리고 그 성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누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분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로마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 힘든 그들에게 분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믿음의 크리스찬, 믿음의 청소년들,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세상의 거센 그 문화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덮칠 듯 넘실대고 있는 그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 여러분 분별함으로 살아남아 오히려 그 세상의 거센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세상을 즐기란 얘기인가? 세상을 즐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놀 정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센 환란 가운데에, 세상의 그 거센 그 로마 제국의 그 문화 가운데에, 그 넘치듯이 넘쳐오는 그 유혹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지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 로마 제국에 맞추고 내가 가진 돈이 있다면 그냥 비유 맞춰가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냥 누리며 그 권리대로 그 의무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럼 너무 편리합니다. 너무나 평안해요. 근데 그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정말 이 유혹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쉽게 포기가 안 돼요. 쉽게 포기가 안 되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예배 자리에 사람이 없을까?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기준입니다. 그냥 목회자의 기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이러한 고백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 자리에 사람이 없지? 왜 예배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일까? 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나아가고 내가 붙들고 내 마음을 쏟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예배 드리기보다는 게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고 더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보다 나에게 실질적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님, 하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자리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이 닥쳐오면은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 로마 그 시대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야, 네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쉽게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을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것 당연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판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유야 어떻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 내가 해줄게, 나의 의지, 여러분 쉽게 유혹이 찾아오면 그것은 깨져버려요.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극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힘의 한계예요. 우리 의지의 한계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의 한계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작은 유혹에도 우리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집회를 하면 어떤 집회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찬양도 하지 않았는데 박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인도자가 멘트가 없고 어떤 싱어들이 노래를 하지도 않고 어떤 특별한 곡을 연주하지 않는데 어떤 집회에 가니까 그냥 박수와 환호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행위인 줄 아십니까? 아, 신난다, 재미난다 이거겠어요? 아, 오늘 한번 제대로 놀아볼까?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그 감격에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에 그 박수와 그 환호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보다도 주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행위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그것만으로 소름이 끼치고 막 떨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좀 더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곧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맨날 자녀가 싫어하는 반찬과 그 밥을 계속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는 밥이 맛이 없나요? 젓가락이 안 가요? 자꾸만 급식이 더 맛있는 걸? 이런 느낌이 오나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당연히 자녀가 좋아하는 거,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고기는 뭐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요? 저를 싫어했을까요? 아니,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라면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그들에게 필요를 충족시켜 줄 때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할 만한지를 알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좋아하는 걸 더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기뻐할지 우리는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더 우리에게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우리는 관심조차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오히려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만족할 만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게임 업체 게임할 때 현질이라고 현금으로,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기업을 배불리는 거예요. 예? 진짜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분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전부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거룩한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드리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룩한 제사에 흠이 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곧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어야 된다. 나의 몸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분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어떤 게 흠이 없을까요? 처음 것이 흠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은 첫 새끼, 첫 열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중에 처음 것, 첫 새끼. 제 악센트가 너무 첫 새끼. 이상한데? 아무튼 처음 난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처음 나자마자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순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세상의 것을 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를 많이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을 많이 쌓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때에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한번 삶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갖추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학업 가운데 있는 거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역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교과서 다 찢어버리고 오직 성경만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솔직하게 말씀보다 교과서의 문제집에 전공서적에 더 마음이 두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스펙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학과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을까에 더 마음과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세상에 우리가 흠이 많아지는 거예요. 때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분별하여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럴걸요. 세상에 유혹이 막 오고 세상에 진짜 거센 파도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덮칠할 때에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익숙해서 세상 안에 갇혀서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제가 지금껏 청소년 사역 해오면서 정말 여러분 2%도 되지 않아요. 2%도 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100명 중에 정말 한 2-3명 정도. 지금껏 청소년 사역을 해오면서 청년 사역을 해오면서 취업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목사님 그때는 진짜 10의 2조까지 드리겠어요. 11조도 아니고 10의 2조까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시대 가운데에 학업 가운데에 치여 있는 청소년들 이해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해해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곳이 이곳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서 오늘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야. 내가 버린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 왜 버렸는데요? 여러분 왜 십자가 버렸어요? 왜 십자가 버릴까요? 지고 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고 가기 힘들고 너무 무거우니까 내팽겨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세상이 더 가벼워요.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이 익히고 있는 그 학업에 있는 그 학문적 지식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의 그 전공, 그 내용들이 진리인가요? 이 세상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것이 진리입니까? 건강이 최고야.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 따라가리? 찬양의 고백으로 끝날 고백인가요?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흠없는 거룩한 제사.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흠없는 제물 되심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희생 제물로 가장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 제물로 드려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따라갈 때에 우리가 흠없는 자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갈 때에 우리가 흠없는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별하다는 것은 뭐가 아니고 뭐가 진짜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요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받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것을 거절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그 로마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구별하여 배척하라고 얘기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통하여 깨닫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본받은 걸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럴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미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든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이미 본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성도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듣고 보고 깨닫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항상 오르심,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를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내가 그동안 세상을 기쁘게 하며 나를 기쁘게 하며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뜻대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목표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여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의 강구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 시대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분별할 것을,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할까요? 세상에 휩쓸리면 바로 죽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에 휩쓸리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새롭게 변화되어져 살아가는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그 거센 파도에 휩쓸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남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이에요.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죽는 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분별하여 구별되는 자는 세상의 악함이 넘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거센 파도와 같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린 그 안에서 이 구별됨, 이 분별함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살아남는 자, 끝까지 살아남는 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예배함으로 그 믿음으로 구별되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이,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힘들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하나님 억지가 아닌 진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의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뵐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마음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이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내던지고 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무거워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차라리 세상이 더 가벼워요. 세상이 더 신나고 세상이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스펙을 쌓기 위한 것들과 세상에서 잘 되고 이루어지는 그 성공이라는 그런 온갖 유혹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붙들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삶을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데 온갖 세상의 때가 잔뜩 묻어있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없는 그 더러움으로, 그 부끄러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세상을 만족시키고 세상의 눈에 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애를 쓰며 에너지를 쏟으며 우리의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버린 그 십자가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붙들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마음에 새기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 따르겠노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흔히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보게 붙들지 아니하니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자,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배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의 얼굴을 낸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여 구별되게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